오늘은 우리가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인데 우리가 이제 왕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왕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또 빈부에 대해서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누가 왕의 친구가 되느냐, 이런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 오늘따라 잠언을 도중에서 자릅니까? 이렇게 한 장 다 22장 1절로부터 끝까지 읽지 않으시고 왜 22장 1절로 16절에 끊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보통 한 장당 넘어가는데 오늘은 절반으로 잘랐단 말이죠. 그것은 잠언 전체를 이제 5개 부분을 나눕니다. 잠언 전체를 5부분으로 나누거든요. 잠언 전체를 5부분 하는데, 첫째는 잠언 서론이라 해서 1장 1절부터 9장까지가 잠언의 서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장서부터 오늘 22장 16절까지 첫 번째 솔로몬의 잠언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2장 16절로부터 끝났으니까 17절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24장까지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 소위 지혜자의 30수라고 하는 30마디의 중요한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25장서부터 29장까지는 그 히스기야 왕이 발견한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이 31장을 끝나는데 마지막으로 31장은 이 루엘 왕 또는 지혜로운 여인의 이 잠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솔로몬 왕의 잠언이 아니라 기타 왕의 잠언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의 마지막 부분이 16절까지 끝이 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오늘은 22장 1절로부터 16절이 오늘 본문이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왜 강 목사님이 오늘따라 왜 한 장을 통째로 읽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중간에서 잘랐을까? 그러면 그것은 전체 크게 나누어 볼 때 이 잠언을 갖다가 5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솔로몬의 잠언의 끝이 바로 22장 16절에서 끝나서 이것이 오늘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수요일 날에는 그 잠언의 30수 30가지의 잠언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에는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솔로몬의 히스기야 왕이 발견한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을 우리가 다루고, 마지막 30장 31장은 이 기타 솔로몬 왕이 아닌 다른 왕의 잠언, 이런 잠언을 갖다가 저희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잠언도 이 5부분으로 돼 있다. 또 우리가 그냥 참고로 시편도 총 150편이 돼 있죠. 시편이. 그러면 시편도 몇 부분으로 돼 있죠? 시편도. 지금 흘러가는 트렌드가 있잖아요. 분위기가. 그렇죠? 뭐로 흘러가고 있어요? 5부분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도 뭐예요?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5권으로. 그래서 이 시편하고 잠언은 좀 다른데, 잠언은 분명하게 이 내용을 갖다가 학자들이 구분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시편이 5권으로 이 구분된 것은 학자들이 머리 싸매고 아무리 연구해도 그걸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뭐라 그러죠?
오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본따서 시편도 5권으로 나눈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잠언은 5번으로 나눈 것은 그 내용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5번을 나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잠언 22장 1절로부터 16절을 생각하는데 1절로부터 9절, 10절로부터 16절로 이게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처럼 왕의 주권과 그다음에 빈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누가 왕의 친구가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죠. 본문으로 들어가면 2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의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예가 세상 금은 보화보다도 명예가 더욱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예가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엄청난 부자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안중근 의사라든가 이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생명까지 바치신 이 귀한 어르신들의 우리 민족의 조상들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잠언서 22장 1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많은 재물, 금은 보화보다 더 소중한 것은 뭐냐? 이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많은 후손들에게 참 그 사람은 인생은 너무나 훌륭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그렇게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도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하시기를 바라지만은 더 귀한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또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삶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2023년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여러분들 잘 되길 바라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상당히 여기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게 되지만은 이제 부자나 또는 채권자는 이 채무자를 관계가 무슨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이런 관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2절에서 또 우리가 앞으로 생각할 절에서 중요한 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그 사람의 인권과 모든 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그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된다. 3절에 보면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 3절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뭐냐면은 이같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들은 그 사업이나 또한 그러한 일에 투자하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생각해서 피해요.
그러나 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이 틀림없이 잘못된 길이고 망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절대로 잘못된 길에 투자하거나 들어서지 않습니다. 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돈만 벌려고 투자했다가 아주 망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인류의 삶을 증진시키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쉽게 돈을 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면은, 특별히 뭐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면은 그런 사업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이 주변 사람들과 또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이러한 일들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갑니다. 이같이 사람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러나 부하게 되는 길, 축복받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면 바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과 저가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 길이 열렸어요. 그 길이 뭐냐?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같이 세 가지 축복을 내려주시죠. 풍족함의 축복도 주시고 또 명예의 축복도, 영광의 축복도 주시고 그리고 영생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래서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얼마나 소중하냐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같이 교만하지 마시고 절대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어리석은 일은 버리시고 언제나 겸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이같이 풍성한 재물과 또 영광과 생명을 꼭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 가겠습니다. 여기서 패역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자입니다. 이런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어서 결국 뭡니까? 가시와 올무 때문에 그 사람 죽어요.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혼을 지키는 자,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러한 것들을 멀게 하느니라. 그런 것을 떠나게 되는 거죠. 패역한 자의 길에서 떠나는 거죠. 6절, 우리 6절은 너무나 중요하죠.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유명 말이 있죠. 3살 버릇 여든까지 가는 거예요. 3살 버릇.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 교육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자녀 교육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어릴 적부터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녀로 꼭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느 유대인 부모가 2살 난 아이를 데리고 이제 랍비에게 찾아왔어요. 랍비님, 이 아이를 2살 됐는데 이 아이를 언제부터 교육시키는 게 가장 올바른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랍비가 2년 늦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말씀으로 교육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 살면서요, 정말 여러 나라에서 살았죠. 그런데 결론이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그 사람이 이같이 존귀하게 되고 부자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주 확실하게 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보기에 뭐 별로 보잘것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아주 소중하고 이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길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길은 그 자녀가 영어 단어 다른 사람보다 한 10개, 20개 더 많이 알아가지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길은 다른 아이보다 수학 문제 뭐 5개, 10개 더 잘 풀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상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그것을 못 느낍니까? 아무리 어릴 때 영재라 그랬고 뭐 영재라 그러고 뭐 수학 경시대 무슨 경시대에서 1등 했고 지금 그 아이가 뭐 40, 50대에서 뭐가 됐냔 말이지. 우리가 그 신문에 났던 아이들 치고 40대, 50대까지 그 신문에서 그렇게 떠들던 10대 아이들이 아직까지 40대, 50대에도 굉장히 유명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10대, 20대, 30대는 무명이었다가 40대, 50대에 가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을 꼭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시켜야 돼요. 그거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꼭 자녀들을 교육시키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들어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자녀를 꼭 가르치시는 믿음의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창세기 26장 읽을 때마다 크게 감동받는 것은 뭐냐면 글쎄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된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근데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 이유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에 따라서 아들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믿음으로 잘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축복해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꼭 믿음 생활 잘 하도록 가르치셔서 여러분들도 잘 되시고 또 누구도 잘 돼요? 우리 자녀들도 잘 되는 이러한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 속 깊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여러분들 유대인의 법에 안식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6년 동안 노예로 있으면 7년째는 뭐가 돼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유대인의 법입니다. 그래서 7년째는 종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을 자유케 해라. 이런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똑같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가 채주의 종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가난한 자와 이같이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부자와 채권자는 그들을 살펴보라 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자를 살펴보고 또 채권자는 빚진 자를 갖다가 채무자를 살펴보는 이러한 일을 가져라 이런 말씀입니다. 8절 악을 뿌리는 자는 그러니까 악한 일만 계획하고 악한 일만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다. 다시 말해서 악을 세상적인 악을 다해서 큰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자는 정말 큰 부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고 허무하게 되고 또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그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다 꺾여지고 만다.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악한 것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악으로 아무리 큰 부자가 되려고 해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재앙과 허무밖에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9절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정말로 선한 자,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선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선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빈부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서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빈부도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잘 보세요.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시고 싸움과 수역이 그치니라. 그럼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은 거만한 자가 있으면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또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고 남을 모욕을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거만한 자는 세 가지 일을 일으키는데, 하나는 거만한 자가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은 그 사람이 가면 자꾸만 싸움만 나요. 다툼이 나요. 그 사람은 남을 자꾸 모욕을 줘요. 이런 사람들은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공동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교우들 중에 만약에 사장님이 계시다면은 사장님의 직원들 중에서 자꾸만 그 사람이 있으면은 자꾸만 다툼이 만들어지고 싸움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 위해서 남을 모욕하는 말을 자꾸만 하면은 그 사람 데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은 왕이 절대로 신하로 데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아주 명쾌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저 사람만 끼면 자꾸만 다툼이나, 저 사람만 끼면 싸움이나, 저 사람은 남을 자꾸 모욕을 줘. 절대로 그런 사람을 뭐 참모라든가 옆에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둬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 잠언에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누구를 내 곁에 두느냐? 그 내 곁에 둘 사람은 11절에 나와요.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제 것이니. 마음이 정결, 깨끗함을 사모하는 자. 그러고 그 입술에는 좀 덕이 있는 사람, 좀 그 사람이 입술은 남을 덕을 세우는 입술, 그런 사람을 주변에 둬라. 그 사람은 임금의 친구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통해서 덕을 세우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면은 여러분들은 이 임금의 친구도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입술에는 덕이 있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여기서 지식이 있는 것은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있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나. 괴사한 자, 다시 말해 사기꾼들의 말은 패하게 하시니라. 거짓말을 늘어놓는 사기꾼들, 말은 굉장히 화려하지만 다 거짓말인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이 괴사한 자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사기꾼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 패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너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 얘기는 이런저런 핑계로 일하지 않는 사람, 이런저런 핑계로 일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굶어 죽어요. 이런저런 핑계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그랬죠. 우리 구약 성경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게으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벌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뭡니까? 부지런해야 돼. 이 부지런한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게으른 자는 핑계가 뭐냐면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서 제가 밖에 나가서 일 못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다
이거 헛된 핑계죠. 헛된 핑계.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어린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잖아요. 그때 사울 왕이 그럽니다. 야, 어린 네가 어떻게 저 육척 장수 골리앗과 싸우느냐?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우리 집에서 양을 치고 이러한 일을 목동인데 제가 양을 칠 때 이 곰이나 사자가 와서 우리 양 새끼를 물고 가면은 내가 달려가서 그 입을 찢어서 그 입에 있는 양을 내가 꺼냅니다. 만약에 그 양이나 곰이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들면은 내가 사자의 입을 찢고 이같이 곰의 입을 찢어서 내 양을 내가 그들을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어린 다윗에게는 자기 양을 지키는데 아주 대단히 용감했다는 거죠. 사자가 있다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사자가 있더라도 나서서 싸우는 이러한 용감성이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저 골리앗 할례받지 않은 저 골리앗이야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게으른 자는 아야 사자도 없는데 사자 핑계대고 나가서 일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게으른 자 13절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겠다 하느니라. 이런저런 핑계대고 일 안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대고 14절 시작. 음녀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 빠지리라. 여기서 음녀는 한 명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음녀는 여러 명을 가리켜요. 여러 명의 음녀들은 깊은 함정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빠져서 이같이 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러한 음녀의 입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15절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훈계돼야 되고 체벌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훈계돼야 되고 체벌돼야 되고. 미국에서 있던 일인데요. 이 어떤 청년이 같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강도질하고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국은 그 교도소에 찾아가서 그 청년을 갖다가 이같이 면회를 했죠. 면회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냐? 그리고 너 이제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엄마 얘기를 하니까 내 입에서 다시는 내 앞에서 엄마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는 내가 잘못했을 때 한 번도 야단치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춤추러만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즐거움에 빠져서 다녔지 내가 잘못했을 때 한 번도 나한테 야단을 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철 모르고 잘못했을 때 그때 어머니가 춤추러 나가지 않고 나를 갖다가 가르쳤다면은 내가 이 지경까지는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여기도 성경이 말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줄 모릅니다. 되게 어린아이들은 이제 그 친구들을 이제 잘 사귀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그 유학 가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면은 하나님 우리 이 귀한 청년 또한 우리 귀한 학생에게 미국에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지낼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아시다시피 청소년 때는요. 부모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냐면 친구들이에요. 부모 얘기보다 친구 얘기를 더 잘 듣습니다. 그때가 그런 기가 있거든요. 그게 중고등 때인데 그때 잘 만나야 돼.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 보니까 되게 그 아이들이 이 잘못 빠지는 게 뭐냐면 친구 잘못 빠져서 빠져요. 그래서 되게 미국인 친구 되려고 걔네들 같이 되려고 걔네들이 마약할 때 같이 마약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정말
우리 한국 아이들은 미국 아이들보다 좀 뇌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양의 마약을 복용했어도 우리 한국 아이들은 머리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미국 애들은 멀쩡한데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런 것을 이제 제가 목회할 때 이제 봤는데, 여러분들 그 친구를 사귄 것도 부모가 잘 사귀도록 가르쳐야죠. 그리고 여기 어린아이들이 잘 모를 때 야단을 쳐서라도 훈계와 체벌을 통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 뭐 우리 배울 때가 또 여러분들 가르칠 때가 좀 다르니까 뭐 일방적으로 얘기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때는 뭐 선생님이 야단을 치면은 당연히 야단 맞는 걸 알았지, 선생님이 야단 치는 거 갖다가 이 핸드폰 꺼내갖고 사진 찍어가지고 교육청에다가 고발하는 일은 저희 때는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막 그러니까 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별히 유치원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힘이 든 게, 이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거세게 나오니까 유치원 선생님들이 하여튼 애들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대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당연히 야단도 맞아야 되고 잘못된 데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세대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글쎄 우리 젊으신 부모님들은 목사님은 옛날 사람이니까 틀렸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참 조심스럽긴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양석호 장로님, 애가 잘못했을 때는 야단 쳐야죠. 야단 쳐야 됩니다. 그것이 맞는 거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우리 때리면은 당연히 맞았지. 그러면서 다 자라났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된 거 없어요. 다 잘 자라났습니다. 일단 아무쪼록 이 잠언에 있는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니라. 미련한 것을 쫓아낸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16절, 16절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자기가 일을 얻으려고 자기가 돈을 벌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해서 돈을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더 부자가 되려고 이같이 남을 학대하면서 버는 돈을 부자에게 줘서 더 자기가 큰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결론은 뭐냐? 가난해질 뿐이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못 갚아. 그러니까 임금이 너희 자녀들 가족들 다 노예로 팔아서 돈을 갚아라. 안 갚으면 너 감옥에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2만 달란트 빚진 자가 막 이 임금에게 사정을 했어요. 정말 못 갚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1만 달란트라고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길거리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하고 1만 달란트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는 액수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관 하나를 멱살을 잡더니 돈 내놔. 돈 없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돈 내놔. 없습니다. 그랬더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감옥에 갖다 집어넣었어요. 돈 갚을 때까지. 근데 그 소식이 임금에게 들렸어요. 임금이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임금님한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임금님이 탕감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1만 달란트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갖다가 안 갚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거죠. 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서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이같이 가난한 자를 핍박해서 더 부자가 되려고 가난한 자의 돈을 빼다가 그래가지고 부자한테 줘서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필히 망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 뭡니까? 가난한 자들 핍박하지 말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가겠습니다.
결론 갑니다. 시작.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지만은 결국 불꽃이 계속 타오르는 지옥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가난했지만 나사로는 천국에 간 것입니다. 재물보다 은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총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주변의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즉 거만한 자는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하고 입술에는 덕이 있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만 바르게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는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